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인격을 소유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6개월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시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얼마나 계셨는가 하면 40일을 계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한 상태에서 살아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했죠.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지듯이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니까 임재한 것을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갑자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목소리만 듣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신약의 이스라엘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시고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고 지키며 잘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가셨죠. 그리고 가시면서 나는 너희를 홀로 두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더라도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모르는 척하고 너 혼자 알아서 잘 크거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식을 낳은 다음에는 밤이면 낮이면 그리고 닦이고 입히고 씻기고 먹여서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 같이 계셨습니다. 구약 때도 같이 계셨고 신약 때도 같이 계셨고 지금 은혜 시대도 같이 계시는데,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신약 시대는 그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신 예수님으로, 지금은 은혜 시대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신약 때 예수님 당시에 겉모습과 속사람이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듯 하면서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악과 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 이 말.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뀐다 이 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하고 행동은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수박 많이 먹고 나면 화장실 가면 수박으로 이렇게 배출할 수 있죠. 여러분 고기 많이 먹고 나면 고기가 나오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몸에 영양가가 공급이 되고 배출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인격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달라졌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서 그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그를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그런 말 있죠. 잘 될수록 더 겸손하라 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없다가 갑자기 잘 되면 교만하기 아주 쉽습니다. 갑자기 좋은 대학을 들어갔든지, 아니면 갑자기 세상에서 출세를 해서 인기가 있든지, 아니면 갑자기 큰 부자가 되든지, 이렇게 되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둘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만을 떨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겸손하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어른들이. 근데 보세요, 아주 잘 드는 칼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칼이 칼집이 없는 칼이라면 그 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칼을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칼집에 넣을 때까지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칼이 예리할수록 칼집도 좋아야 하듯이, 만약에 칼이 능력이고 여러분이 인기고 여러분의 부유라면 칼집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격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유해지고 여러분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힘도 있고 그리고 재력도 많아진다면 그럴수록 칼집과 같은 인격도 좋아져야 그 칼이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칼날이 예리할수록 칼집도 아주 아름다워야 됩니다. 칼날이 예리하고 칼은 좋은데 칼집은 아주 얇은 신문지 같은 것으로 칼집이 있다면 오히려 그 칼집도 부서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어떤 제도를 고치면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제도를 고쳐도 물론 좋아진 것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인격이 바뀌어야 한다 이 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될까요? 세상에서 자기의 인격을 교회에 와서 그대로 표출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고쳐져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더불어 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것은 잠시 유머 1번지를 보고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23절에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죠. 그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받게 될 인격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깥에 나무들 보셨죠? 나무를 보면 자두나무는 자두가 열리고요, 대추나무는 대추가 열리고, 감나무는 감이 열리고, 그 나무의 열매가 크고 굵고 아름답게 잘 익으면 농부가 기뻐하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어가면 그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농부의 열매가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로 잘 익어가서 농부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와 절제라는 것은, 온유라는 것은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부드럽고 따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남의 그 도둑질 할 수 있지만 도둑질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나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요즘은 중고등부 애들도 마약하더구만요. 마약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기 힘을 다스리면서 절제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거. 저는 술도 마실 줄 알고 담배도 피울 줄 압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같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와서 처음부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세상에 직장생활 했었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전부 다 해봤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를 줄 알고, 그리고 저기 옛날에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거 따라가 봤고, 뭐 술도 마실 줄 알고 다 해봤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은 더럽고 좋지 않은 것이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그거 하면 나 너하고 같이 안 있는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고 그걸 안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다스릴 수 있는 힘,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말미암아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인격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격이라는 것은 다듬어진 성품을 말하는 거죠.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환경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인격은 이론이 아니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의 성품을 닮아서 나타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인격을 잘못 만들어 간다면 바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격은 다시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외동아들로 자라가지고 나밖에 몰랐어요.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이해하거나 남을 용서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뭐 생기면 전부 다 내가 찾아야 되고 내 것이었고,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뀌어가는, 뭐가 생기면 이제는 뭘 줄까, 누구 나눠줄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내가 하느냐? 내가 하지 않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거 네 게 아니고 내 건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을 네가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일을 갖다가 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내가 한 거는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고 내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한 거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24절에 보시면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담심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여서 세상에 대한 담심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이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좋은 옷을 가지고 좋은 신발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숨이 끝이 나면 그거 아무것도 쓸모없는 다 쓰레기장으로 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폐기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들은 다 이 땅에서는 소모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이 말. 그래서 26절에 오늘 뭐라 그랬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대통령 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서로 막 말을 지어내가지고 서로 또 비방하고 얼마나 그 나쁜 짓을 합니까? 왜 그럽니까? 자기가 자기의 권위, 헛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하고 경쟁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이기면 감사하고 또 지면 이긴 사람에게 박수를 보낼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졌다고 예를 들어서 게임을 했는데 졌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두 번 다시는 안 해라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성적을 거뒀다면 상대방에게 박수를 보낼 줄 알고, 내가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에 떨어져서 상대방이 됐으면 상대방에게 축하한다고 악수할 줄 알고, 때로는 지는 것에 대해서도 낮아져서 올라간 승리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늘 자기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 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투기하거나 싸우지 말라 이 말.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납니까? 부부싸움은 서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권력의 싸움인 겁니다. 한 사람이 낮아지고 한 사람이 섬기게 되면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가정에는 하나님이 질서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교회가 왜 분쟁이 나고 교회가 왜 깨지고 부서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19절을 보시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음란과 그리고 동성애를 통해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짐승처럼 본능으로 사는 사람,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고, 자고 싶다고 마음대로 자고, 하고 싶대로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자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먹고 싶지만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내가 이걸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현서나 희영이나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사춘기로 올라가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엄마도 속이고 아빠도 속이고 이렇게 아마 그럴 때도 가끔씩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으면 혼이 나더라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엄마 아빠 눈은 속이더라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면 안 된다 이 말. 바깥에 나가서 이제는 마음대로 활동이 자유로우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제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들 다 그렇잖아요. 활동이 자유로우니까 엄마 아빠가 그동안 못하게 했던 거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왜 못하게 했을까? 엄마 아빠가 단순히 엄마 아빠의 욕심으로 못하게 했을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전에 양주를 많이 사놨었는데 하나님이 술은 바라보지도 말라라고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주가 비싸잖아요. 그 양주를 잔뜩 들고 와서 양주를 남을 주면 그 남이 마시면 또 그것도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 가서 망치를 가지고 양주병을 전부 깼어요. 깨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시지요. 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르기 위해서 이 나쁜 것을 버립니다. 비록 돈은 아깝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라서 버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이 말.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하면서 부모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거지,
나는 부모를 속이고 부모한테 마음대로 함부로 하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책임져 줘야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의무, 즉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이런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6장인가 8장인가요? 6장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복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제가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게 허락하시되 종의 가정에 영원히 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살펴보라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격에 지배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째,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좋아하고 죄를 싫어합니다. 죄의 창시자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으세요. 근데 죄는 누가 만들었냐? 마귀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편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멀리 있거나 나를 외면하고 나와 없을 때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면 죄와 싸워서 이기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다 그러거든. 그럼 얼른 발을 빼고 손을 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져도 회사에서 잘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은 또 그러겠죠. 여러분,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직장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앞으로 100년 뒤에 이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배 드립시다. 이 말에 여러분 약속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100년 뒤에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뒤에 누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도 여러분도 아무도, 우리 현서도 아마 없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110살까지 살란가? 114살 돼가지고 나올지 모르지 우리 현서가. 우리 희영이도 그지? 우리 희영이하고 우리 혜영이, 지영이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00년 뒤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죄는, 이 죄라는 놈 말이에요, 우리를 자꾸 원해요. 죄가 인격죄라면 우리한테 찾아와서 야, 너 나하고 같이 놀래? 나하고 같이 이런 거 좀 할래?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해, 나 너하고 안 해, 나 하나님하고 할 거야, 이러면 죄를 물리칠 수 있는데, 야 이거 재밌단 말이야, 나 이게 좋아. 그게 죄가요, 아담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했죠? 야, 나 너 하나님처럼 만들어줄게.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야, 따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자기만 타락하면 되는데 이 하와까지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죄 지으면 되는데 꼭 죄 짓는 사람이 물귀신 작전처럼 다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야, 이래봐, 이거 정말 좋아. 너도 한번 해봐. 꼭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은 쏙지 말라 이 말이에요.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항상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한 인격의 지배자인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복 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업 잘 되게 해서 오실까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최초의 목적이 뭔가 하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성부 하나님이 계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그럼 누가 하나님이야?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셋이네. 셋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이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 처음 성경 읽을 때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니. 근데 셋인데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이 이해가 안 가는 이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오고 성자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 그러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예수, 성자 하나님도 예수, 성령 하나님도 예수. 하나님은 이름은 예수네. 하나님 이름 예수야. 그 예수라는 건 이해가 됐어.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신데 어떻게 한 분이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여러분 이런 꽃이나 나무들을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그러시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하나님 만들었다면 야 이 자식아 장난하나 지금? 웃기고 있네. 막 그런 하초 원에 박사가 씨앗을 뿌려서 만드는 거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으시는 하나님이 만드는 사실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믿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인 것 같지만은 위치가 다른 세 곳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오직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태양이 있는데 열을 발하고 빛을 발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뜨거움 그런 거 하는 것처럼 태양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론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여러분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그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격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 즉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여러분은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원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구약 때 말씀으로 계시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뭐냐?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체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에 찔린 자국,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선 자국, 발에 못 박힌 자국, 이런 것들이 천국 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처나고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져도 부활 때는 다시 새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아픈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 상처난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어길 수가 없어요. 왜? 어기면 반드시 범칙금이나 아니면 벌금이나 벌점을 물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려고,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경찰관한테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봐주십시오. 그럼 벌금 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교회에 나왔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하나님께 걸렸네.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거든, 그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적발된 거예요. 걸린 겁니다. 그럼 빨리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듣고 보니까 그거 잘못했네요, 저거 고치겠습니다 하고 빨리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말. 때로는 회개의 예물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잘못을 지적할 때, 여러분 경찰관이 분명히 신호위반했다고 우리를 지적했는데 나는 안 했다고 우기면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분명히 경찰관들 보고 난 다음에 안 한 사람을 지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적당하면 무조건 미안합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벌금 물고 다음부터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무조건 지옥 보내고 한 번 잘못했다고 부리부리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꼭 지배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마음판에서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면 히브리어는 야사르라고 하고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간다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어의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거짓말했어요. 애를 받아내러 갔는데 너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여버려. 히브리인들 자녀들 중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만 살려줘.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살려줬어요.
살려주고 가서는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이미 애가 태어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들이 다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십부라 부하를 복을 주셔가지고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분명히 거짓말했는데, 여러분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저쪽으로 보내놓고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정탐꾼들을, 가나안 정탐꾼들을 이쪽으로 보내놓고 이쪽으로 갔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생남을 복 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9절을 보시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줄 알리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격의 지배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옳다는 그 일에 무조건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저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저거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딱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 따라서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상태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죄를 이기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죽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나만 천국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천국에 대한 복음을 늘 전했어요. 여러분 미국은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잘 말하겠죠? 예수님 천국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그곳에 계시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늘 다니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꼭 예수 믿어서 함께 구원 얻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계속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것을 전파하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네 번째,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어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것 같은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 나만 천국 가고 이 사람 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친구들과 밥 먹을 때 이 친구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오늘 갑자기 지진이 나서 학교가 다 부서져 버리고 만약에 미국처럼 총기 난사가 일어나서 갑자기 죽으면 이 친구 지옥 갈까 천국 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 보면서 이 사람들 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성수대교처럼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땅이 꺼져가지고 여기 다 죽어버리면 나만 천국 가고 이 사람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무엇보다 영원히 살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곳을 아름답게 꾸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올려보내는 재료로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그 전도하는 말 한마디가 천국의 여러분의 집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뀌고, 여러분이 주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자체가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사는 그 삶의 터전이 아름답게 빛이 나고 영광으로 바뀐다 이 말. 그러니까 천국을 누가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 꾸미는 것은 천사들이 일을 하겠지만은 그 재료는 여러분이 올려보내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가 이거 천국에 내 집 짓고 있어,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천국에서 100배로 준다고. 내 집에 더 아름답게 만드는 장식품으로, 내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재료값으로 올라간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교회에서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내지 뭐, 아이고 뭐 하나님 드리지 뭐, 없지만은 하나님 목사님 눈치 봐서 그냥 내지. 여러분 눈치 보고 헌금하지 마세요. 눈치 보고 헌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헌금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물질이지만 기쁘게 받으시고 가부의 두랩돈 같이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날에 상으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라 이 말. 여러분이 주 앞에 봉사하는 것도 남이 하니까, 남이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날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을 하라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있든지 없든지, 전사님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이 곧 천국에 여러분이 살아갈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바뀌어져서 그분과 함께 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죄와 싸워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것은 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고, 둘째는 말씀의 육체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꼭 마음판에 새겨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구령의 일정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혼자 내버려두면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은 삶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의의 길로 진리와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에 의해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